로마서 8장 5절 6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혼 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니다. 인간은 영 또 혼 그리고 몸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천사에게는 몸이 없죠.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연약함 때문에 주신 은혜를 그들은 다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하게 지음받은 것 한 가지예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몸을 가진 것 참 하나님 참 그 회피름에 몸을 슬슬해 괜찮아요. 바쁠 땐 더 바빠지는 것이니까 세워라 가거라고 천천히 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다음 시간에 전화하지 왜 이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창조하신 것이 깊은 뜻이 있어요. 내 몸이 있다는 것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드러남이니라. 천사보다도 우리는 못하게 지음받은 것,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지만, 그래서 천사들이 가질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천사에게는 은혜가 없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몸이 없다면 은혜를 못 입을 뻔했다고요. 그러니 너무 육체만 탓하지 마세요. 이 죽일 놈은 육체 욕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몸이 있다는 것은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 정말 이 지긋지긋한 세상. 물론 심정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주신 건 굉장한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천사는 죄가 많으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은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감사한 거 있죠. 자,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몸을 때리지 말자. 근데 하필은 죽일 놈만 나. 이 죽일 놈은 몸이라는데 왜 죽일 놈밖에 없죠? 난 이상해. 항상 그게 성차별인 것 같아요. 왜 죽일 놈의 육체예요? 왜 죽일 육체는 아니고. 참, 하여튼 넘어갑시다. 지금 몸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좀 느껴지세요? 이건 이 약점이 없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즉 사람은 영만이 아니고 혼만이 아니고 또 몸만이 아니라 영혼 몸이 있어야 사람이다. 같이 합시다. 영혼 몸이 다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뭐 하나 빠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몸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혼의 부활,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영의 부활, 영은 부활하질 않아요. 뭐가 부활한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과 혼과 몸까지도 구원받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목적지가 몸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 이 몸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자꾸 엉뚱한 데를 끄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가재예요. 가재. 진짜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자고 자꾸 꼬여요. 잡아당겨요. 정말 단풍이신 것을 감사해요. 단풍놀이 가자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누가 단풍놀이 하자 누가 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그럼 도르게 목사님 삿포로 가서 눈 구경해요. 아유, 하여튼 자나깨나 쉴 틈이 없군요. 그냥 육체는요, 틈만 나면 가자 어서 가자 갈 데가 많은데,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몸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영이 몸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었다겠죠. 근데 혼이 그 사람 정신이 몸을 지배하지 않는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도 그러잖아요. 왜 그래? 안 기쁜데도 희죽 웃어. 왜 웃어? 기쁘지 않아요. 지금 망가진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혼이 몸에 지시하지 못하고 몸이 혼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인데, 그래서 이 영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영이 텅텅 비어있지 않고 영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영이 몸에게 이렇게 하자 하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건 눈에 보이는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혼이 몸에 말하지만 몸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라고 하죠.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다고, 이것도요. 이건 신자들만 알아요. 즉 영이 혼에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하게 안 봐요. 보이지 않는 이 정신 나간 것,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무질서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고 괜찮대요. 예, 다들 그렇게 한대. 하지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다 같이 합시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말해. 이것만 문제래요. 저 사람 몸하고 정신 따로 노네. 이상한 사람이야. 맛이 갔어. 그러죠? 이것도 맛이 간 거예요. 무질서한 거라고. 질서가 없어요. 영이 영이 혼에게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는데 이거 하거라. 저는 그래서 옛날 사극이 참 좋아요. 네, 분부 받자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뭐라 하면 해공갈치네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많은 그런 애들이 그래요. 엄마 뭐라 하면 해 웃기고 있네.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질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무질서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서를 비로소 회복해 주신 것이 구원이다. 즉 우리도 이제는 질서 있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자, 영적 생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서 있게 살자 이렇게 하세요. 영적 생활 합시다. 영적 생활 합시다. 정신없이 삽시다. 그건 이제 영적 생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불신앙이네요, 그것은요. 이것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무질서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다 이 말. 이것도 하면 무질서하면 안 되겠구나. 즉 영이 누구 말 들어야 할까? 혼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몸은 누구 말 들어야 할까? 혼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그게 질서 있게 사는 거구나. 그게 영적 생활이구나. 교회 와서 우리는 이걸 배우고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 사람들은 세상에서 못 누렸던 질서, 권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도요, 교회 와서 내가 겸손한 자지만요, 나도 세상에서는,
이러다 그러더라고요. 전 난데없이 그래서 전 전화 받고 놀랐어요. 평소에 그 겸손하게 말하시던 분이 갑자기 시험 들어가니 나한테 한 말이,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뭐 겸손하게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가면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른바 권력 있는 기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겸손하기 싫은데 겸손한 잘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망가진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다 이 말이죠. 혼의 말을 몸이 들어야 되는데, 영의 말을 혼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이 죄악인 줄 알고 무질서인 줄 알고 그걸 부지런히 훈련시킨 데가 어디다? 교회예요. 그래 교회 와서는 쓸데없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랑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내 혼이 받은 은혜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거든요. 제멋대로 한 거거든요. 교회는 질서 있게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잘난 체 한다는 것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잘난 체 한 사람부터가 정신 나간 사람이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랑할 사실 많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지파 출신이에요. 떵떵거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근데도 뭣도 모르고 떠들면 정신 나가는 사람. 단 요것은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망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영적 생활 합시다.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것만 해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무리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말이요. 슬금슬금 뺏어가면 쓰겠어요? 네. 자,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것만 해요. 슬금슬금 뺏어가지 말고. 자, 영적 생활 합시다.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저 식당에서 줄 쓸 때에도 질서 있게 살자고요. 괜히 목사님 서세요. 나를 왜 쇠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질서 있게 살자고요. 난 늦게 왔으니 늦게 서야지 어떡해. 자, 이것이 영적 생활 질서인데 우린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데 실제 상황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부지런히 담아서 그 말씀대로 내 혼이 받아가지고 내 몸을 지배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작게 말하세요. 안 돼요. 남 들까봐 그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말할 염치도 없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에 이것도 안 되는 또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냥 뭐 하면 이생 이러거든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고 이게. 이런 내가 예화를 들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은 구시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아까도 보면 영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 저 밖에만 나가면 불은 저 원이 하거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참느라고. 참.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좋단 말이 뭐냐면 질서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하면 부리부리 귀신 나가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질서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적든 크든 모든 일에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앞에서 무게 잡아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친구 만나면 야 반갑다. 이 교인용 목소리하고 친구 만날 때 목소리 따로 있으면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외식하는 거지. 자, 우린 질서대로 사는데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영을 쫓는 자와 육을 쫓는 자, 몸을 쫓는 자 두 개 나와 있잖아요. 8장 5절 6절에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몸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도 가끔 말이 헛나오네요. 그죠? 네. 역시 전 목사도 사람이다. 나이가 아니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쉽지 않다. 곧 질서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그때부터 갈등하고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왜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될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어. 믿어. 그 말씀 확실히 믿어. 그런데 왜 안 낫지?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사모함은 있지만 이미 바탕에 심중에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원래 있던 불신앙, 의심, 공포, 두려움, 염려, 이게 뿌리 박혀 있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말씀을 심는 것부터가 있어야 한다. 왜? 말씀이 심어지면 그때부터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하지 않아야겠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게 말씀이 심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지? 이게 큰 문제예요. 왜 안 되지? 난 질서가 뭔지 알겠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지 알겠고 구원은 그 질서를, 망가진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 되지? 안 되지? 이거예요. 왜 잘 안 되지? 왜 자꾸 저 푸른 초원이가 나오지? 지금 다 눈이 왔는데 무슨 초원이야? 왜 철없이 그런 말 하지? 이렇게 할 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나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난 뭐 살아온 게 이 모양이니 뭐. 지금까지 내 나이 몇 살인데. 아유, 뭐 딱딱 굳어져가지고, 굳어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 라고 어쩔 수 없다고까지 나오면 그때부터는 캄캄해요. 앞으로는. 할래도, 근데 이 상태에서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라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나와 보겠다는 건 참 잘하신 건데 오늘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아유, 목사님 말씀 참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게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난 안 되더라고. 이러면서 나까지 설득도 하게 만들어요. 목사까지. 목사님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압도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6장 16절 그 앞에 보면 6장 16절이 있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6장 16절. 예, 꼭 앞에 들으니까 돌림노래 하는 것 같아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시차가 나와가지고 돌림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함께 합창으로 똑같이 시작. 여기 죄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영을 쫓는 자, 육신 쫓는 자 딱 대칭을 이룬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죄의 종이고 또 의에 순종한 사람은 바로 영을 쫓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앞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의에 들여서 순종할 거냐, 아니면 죄에 들여서 순종할 거냐. 이 16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즉,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위치가, 내 현재 상태가 기울어진 운동장 마냥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살 수도 있다. 곧 자유의지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는 바로 누가 갖고 있냐면은 혼이에요. 내 혼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내 마음에 심은 대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었으면 두려움이 나오고,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심었으면 거기에 평강이 나오고 또 생명이 나오고, 그럴 때 그런 감정과 내 생각이 혼에게 자꾸 보고서를 씁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아유, 지금 날씨 추운데 무슨 교회가 오늘 한 번쯤은 아마 또 듣자니까 오늘 에어컨 망가졌다고 하더라고. 감사하게도 혹시. 그러니까 오늘은 쉬지 뭐 온라인 하고 레포트를 쓴 게 누구 계세요? 몸의 감정으로 레포트 쓴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뭐 겨울에는 안 오실 것 같아? 춥다고 신앙생활 그만둘 테야? 신앙생활은 계절이 없어야 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슨 상관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아멘? 해가면서 그럴 수 없지. 난 이래도 갈 거야. 라고 리포트를 써줘요. 누구한테? 혼에게. 그러면 이 혼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건 여러분 삶에 매번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내가 몸이 오늘 찌뿌듯해요. 에휴, 목사님, 저 홍콩도감 걸렸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또 옮길까 봐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리포트 끝. 그때 혼이 하긴 그래 맞아. 쉬어 푹 쉬고 다음 주도 쉬고 이번 달 내내 쉬어.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사람이야. 그게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게. 네? 지금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다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혈육에 속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일생 죽기를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 되셨다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라! 싫어요. 일단 종이 배시컷 맞고 다 굶습니다. 나중에 쫓겨날 수 있어요.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했던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망의 종노릇했던 자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죄 짓지 않고 싶어. 안 질려고 했어. 진짜 안 질려고 했어. 진짜 안 질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졌어.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요. 당신은 어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은 어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자유의지 그러면 어쩔 수 있다는 것. 시작. 자유의지.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전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승합차를 함께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장례 집사님 참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승합차에 3사람씩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아주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있고 옆에는 또 나이 든 권사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운전하다가 차가 쏠려서 이 젊은 집사님 쏠리면 주여 주의 뜻대로 오시고 그리고 권사님 조사님은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없으겠다는 거야. 정말 그 말 듣고 장에 치고 오다가 배꼽 빠지고 웃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참 자기 마음은 어느 쪽이겠어요? 젊은 집사님이겠지. 예쁜 집사님. 그러니까 쓰러지면 주여 뜻대로 없소서. 나이 많은 선생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없소서. 자기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안 쓰러질 수 있다고요. 이게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유의지란 것은 어쩔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없는가라고 이렇게 왜 안 되지? 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바꾸라는 거죠. 왜? 둘 다 가능해요. 죄의 종으로 죄에게 드려 네가 종로를 달 수 있고 의의 종으로 의에게 너를 들여서 의의 종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6절 아주 또박또박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시작. 너희 자식을 두고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그의 종으로 사망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의 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게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요. 자꾸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육신을 쫓는 자는 불신자, 영을 쫓는 자는 신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불신자가 없죠. 다 예수 믿잖아요. 믿는 자들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영을 쫓는 자예요. 그러나 고의로 아까 교인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잖아요. 자기 마음은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가면 너는 죄를 짓는 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요. 착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착한 양심도 자꾸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 안 하면 방 더러워지죠?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래 두면 더러워지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식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순간부터 외식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하는 채, 안 볼 때는 하지 않는 채.
이게 바로 점점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착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마침내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약해질 때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3번 만에 돌아올 수 있고 4번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인 맞으면 누가 말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혼이 결정합니다. 혼이 결정한다. 그게 자유. 하나님은 이 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유혹받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물리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다시 자유의지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자유의지를, 여기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사실은 자유의지란 뜻이에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하라고. 네가 자유하라고. 그런데 다시 죄에게 종로를 사지 말아야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유혹 결코 받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내가 눈을 부릅도 말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 사람은 보통 양심이 마비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있어요. 근데 그쪽을 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한번 그래도 읽어야겠다. 그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낫겠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제가 잠깐 장절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니까 좀 자유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떻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근데 이걸 그 자유의지를 네가 쓰지 않다면, 죄를 택한다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영적 생활은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뭐냐? 자유를 누리게 하신 생활이에요.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니요. 당신이 어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택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견고히 하시고 보호하시려고, 또 그들을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게. 그럼 우리는 능히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른바 영적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따 끝나고 214장 준비해 주세요. 214장 오늘은 그거 부릅시다. 바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되기 싫은 김집사 두드러 패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이기는 거라고요. 날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오전에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는 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 찬양합시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기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사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코 한쪽으로 쏠려서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능히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이기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 이런 것이고 그 승리를 계속 이루어 나갈 때에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몸 타령 그만합시다.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요.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하면 몸이 약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몸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죄 지을 때 보세요. 얼마나 용감한가. 엉뚱한 데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육신은 강해요. 물론 금식하면 약해지지만은 진짜 약한 건 마음이 약해서예요. 그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셨는데요. 그때 그 육신이라는 헬라어 보면요. 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그 마음 자체가 약하다는 뜻이지 몸은 여러분 아무리 금식해도 사흘만 잡숴보세요. 다시 힘 불끈 나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진짜 약한 건 뭐냐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시험 드는 겁니다. 곧 자기 마음에 심어진 것이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끝없이 세뇌되어 온 불신앙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심어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도 강해질 수 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도 강해질 수 있다. 곧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심고 심다 보면은 언제부턴가는 그런 것은 아예 얼씬 가지도 않을 만큼 강해진다는 것.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꼭 약한 것만 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볼 일입니다. 예배는 어쨌든 잘 드려야 할 일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진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이런 죄의 유혹이 범접하지 못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왕 버린 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옷 깨끗이 입고 나갔어요. 새 옷인데. 정말 그때는 버스 타도 의자에 앉기 싫어요. 왜? 옷 더럽힐까 봐. 그래서 서갑니다. 구겨질까 봐. 그런 경험 있어요? 옷이 너무 새 것이 돼가지고 구겨질까 봐. 어떻게 세운 줄인데 이거. 아이고 그냥 차라리 막대기에 좋으니까 이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택시에 가다가 물창에서 팍 물치는 바람이 흠뻑 뒤집어 썼어요. 그때부터는 깨끗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에이, 기왕 버린 몸 가질 거 뭐 아무개나.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신앙생활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끝없이 자꾸 에이 기왕 버린 거. 그건 벌써 자기 양심이 어두워진 증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더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아시고 그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빨리 돌아오시면 빨리 회복됩니다. 늦게 돌아오시면 아주 늦게 회복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첫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요컨대 우리는 영혼 몸의 질서를 누가 잘 지키느냐,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혼이 듣고 혼은 몸에게 지시하고 몸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야 우리 기도하러 갈까? 그럼 가야지. 우리 은혜 받으러 갈까? 그럼 왜 말려? 그거 묻지도 마. 바로 가자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인데 가자 그러면 너나 가. 그러니 그런 거죠. 혼은 왔는데 몸은 안 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목사님도 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았는데요. 전화드립니다. 그럼 전화드린 사람 어디 계시게요? 전화통 앞에 있어요. 몸은 안 왔어요. 혼은 왔다는데 몸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우스꽝스럽잖아요.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자, 영적 생활 합시다. 예, 상당히 깨있는 분들이 많아 소망이 있네요. 그래도 전부 다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제법 깨있는 사람이 많아서 감사해요. 영적 생활 합시다. 예, 질서 있게 삽시다. 그래서 이건 내 자유의지를 뺏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아까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니.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쩔 수 없다는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선택할 것이다. 내 자신을 의에게 드려서 의의 종이 될 것이고 결단코 죄에게 나를 드려서 내가 죄의 종 되지는 않겠다. 날마다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수많은 선택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 혼아 질서대로 살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자. 다짐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내가 의에게 나를 드려서 의의 종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정말 뚜렷이 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안개 낀 것처럼 방황했던 시간들, 안개가 다 거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수록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승리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 혼이 받아서 내 몸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선택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